안녕하세요. 주암청 서기 담당 최요한입니다. 오늘 저의 묵상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해당 말씀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특히 우리의 고난과 아픔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즉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죄로 인해 흩어진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다시 모으시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고, 15절에서 20절의 말씀에서는 애통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는 건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배경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서 목사님을 통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민 목사입니다. 네, 예레미야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레미야서는 52장이라고 하는 굉장히 방대한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는 성경인데요. 주된 내용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죄악의 길로 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하심, 그리고 회복의 약속에 대한 주된 말씀들로 이루어져 있는 책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 요한 형제가 묵상해 준 내용 중에 15절에서 20절의 내용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이제 라마라는 단어도 나오고 라헬이라는 단어도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 자식으로 인해서 통곡하는 어머니를 위로하는 형식의 포로 귀환을 약속해주는 그런 내용이죠. 먼저 15절에서는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죠. 선민이라고 하는데, 그들이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감으로 인한 어머니의 슬픔을 시적인 비유로 표현한 것이에요. 라헬은 야곱이 네 명의 아내 중에 가장 사랑했던 둘째 부인이에요. 이 둘째 부인인데,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의 조상이자 어머니를 상징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라마에서 슬퍼하며 애곡한다, 이런 말은 라마라는 곳은 장소예요. 이 장소인데 이 장소에 그녀가 실제로 묻힙니다. 그래서 이 그녀의 무덤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이 라마를 지나가게 될 것이다, 이런 염두에 둔 말이기도 합니다. 사실 자식을 잃은 그 아픔은 누가 어떤 말로 해도 위로가 될 수가 없죠. 세상 그 무엇과도 헤아릴 수 없는 큰 아픔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라헬을 향하여 우는 것을 멈추라고 그렇게 권고를 하고 계세요.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17절에 보면 너희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희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끌려가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며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이라고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때론 잘못된 길로 가는 우리를 올바르게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책망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 책망으로 우리를 끝내시는 분이 아니라는 희망의 메시지죠. 20절을 보시면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곁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고 벌을 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창자가 들끓는 듯한 그런 아픔과 애통의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전히 생각하고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고난의 길로 우리가 가게 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고난의 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미래와 희망을 약속하고 계시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자이십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영향력 있는 사업가, 정치인들도 하나님의 영향력 앞에서는 한낱 지푸라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한 그 어떤 세상의 크고 어려운 일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이러한 사실들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 바쁘다는 핑계로 큐티도 기도도 제대로 하지 않고 당장 제 눈앞의 일들을 처리하고 제 능력을 키우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세상 일에만 치중하다 보니 당장 나에게 업무를 주는 교수나 회사 관계자들을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할 때가 많았으며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이 하루를 통째로 지배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보다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에게 극심한 열등감을 느끼며 좌절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반복되자 하나님께 은연중에 불평하는 제 모습을 발견하였습니다. 왜 이런 일들을 저에게 주시며 왜 이런 좌절감을 저에게 주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큐티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의 비통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고 속상해 하신다는 사실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책짓질만 하신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당근도 많이 주셨던 것 같습니다. 평소 가고 싶었던 회사 연구장학생 면접에서 탈락하여 좌절하고 마음이 많이 힘들 때가 있었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앞으로도 수없이 탈락할 거다. 그러니까 별거 아니다. 라는 그 짧은 문장으로 너무나 위로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제 능력의 한계를 철저히 느끼는 날이 있었는데 평소에 칭찬을 잘 하지 않으시던 교수님께서 잘했다, 잘하고 있다 라는 말을 통해 크게 위로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또 교수님과 회사 관계자분들로부터 수많은 호출과 전화로 정신없이 한 주를 보내다 결국 지침에 이르렀을 때 나의 이야기를 말없이 들어주는 친구를 보내주신 적도 있었습니다. 그 밖에도 순간순간에 하나님께로부터 너무나 많은 위로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큐티를 통해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은 너무나 큰 교만이며 자만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가장 큰 문제점인 스스로 모든 일을 해결하려는 것을 다시 한번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 변화되어 보려고 하고 반드시 그렇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끝으로 현재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주암청 형제 자매분들도 기도로 능력을 강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순간순간의 위로를 느끼며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묵상은 여기까지고 매주 수요일 저녁 8시에 주암청 단톡방에 영상이 업로드 되니까 많이 시청해 주시고 그 영상을 통해 묵상해 주세요. 감사합니다.